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성령과 방언이고 제목은 성령 임함과 방언 말함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과 함께 많은 이적과 권세를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셨고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예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선한 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계속 비판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고 원수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받지 못해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된다. 라고 말하니 함께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응원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억눌려 있던 우리의 삶이 깨어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희망의 시간들, 아름다운 장래의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솟아났는데 이제 떠나야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길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그래도 불안해하니 그래도 힘들어하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간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지금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 어떠한 영적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역사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떠나는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은 내가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 120명은 매일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죠.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어떠한 권세를 드러내시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성령 오시면 성령께서 바로 너희들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란다 하면서 떠나셨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름을 붓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이틀, 사흘, 9일이 지났어도 임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한 내에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불만이 나타나고 불평이 쏟아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 약속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제자를 세우고 주회를 우리가 하자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있는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120명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넓게 앉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나라 다락방 아니지만은 120명이 물리적으로는 앉을 수는 있지만은 따닥따닥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기도해야만 됐나? 바로 나를 살려주신,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기다려라, 기도에 힘쓰라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좀 좋은 장소도 주시고 여름철에 에어컨도 나오게 해주시고 음식도 좋은 거 주시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기도가 되지.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의 삶 중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한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나고 각 사람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더니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120명 전원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 받은 이 120명을 우리 주님은 내 몸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성령 받은 성도들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려 15개 지역에서 모여들었어요. 지역이라는 게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각 지역에서 쓰는 언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그들이 말하는데 한 명씩 말하는 것도 아니고 120명 전원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는데 다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날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세, 기독교 정통신학의 대세가 다 외국어 방언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외국어 방언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120명뿐만 아니라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낮에 술 먹고 취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는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언을 말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소리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보고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라 이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군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잘 해줘요. 선대해주고 보살펴줘요. 많은 돈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해줘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 선한 일을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예수 시대에, 성령 시대에 내 도구로 사용해야 됐다는 결심을 하시고 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너희대로 머물러서는 이대로 그냥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너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신 예수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의 바로 근처 지역에 와 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 불러다가 말을 한번 들어봐라. 가까운 지역인 요빠에 베드로 일행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의 말을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니라. 그때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이 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유대인의 집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니 많이 허기지죠.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먹지 못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듣지 않아요. 내가 가진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3번을 봤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알지 못할 때에 요바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노크하면서. 무슨 일이냐? 다른 때 같았으면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냐? 우리 주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당신을 초청하러 왔습니다 하니 베드로와 그 일행이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면서도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유대인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강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사도들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박혀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를 변화시키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그랬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접근하셨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고 혼란스러운 중에 그를 따라가서 간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종들, 또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어찌 할 바 모를 때에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는 바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베드로의 일행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의 임함과 똑같지 않은가? 똑같은 방언을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안수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관계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언어 실력으로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면서 공부하고 더 많은 지식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원어적으로는 이런 거고 영어로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설교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지식, 배경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을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을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씀이든지 귀담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고넬료 사람들은, 그 가정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 문화랑 틀린데, 우리 언어와 좀 다른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슉슉슉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전한 심령,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 그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마음의 문을 열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내 많은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이미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잠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고린도에 잠시 갔을 때에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았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놀랬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서 소개를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를 그럼 침례 안 받았어? 무슨 침례 받았어? 저희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적 없어? 없습니다. 믿기는 믿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니 이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믿는 그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곳에 모인 12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말한 거예요. 12명이 전원이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방언 말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도들, 여러 교파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 받은 증거를 대시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나는 밥 잘 사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성령 받은 증거 아닙니까? 하면 또 옆에서 또 아멘 나오죠. 우리 권사님은 참 밥도 잘 사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참 교회 성도 잘하시고 성령 받은 은사야. 잘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훌륭하신 일이지만은 성령 받은 것과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나가서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성령 받으신 거 대봐, 방언해봐. 그래서 성락교회 교인들이 지방에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 않습니까? 목사부터 가르치려고 하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함이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그 통변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면 잘못된 거죠.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그러한 스토리이거든요. 분명히 비밀인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밀을 자꾸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만 아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자꾸 그 비밀을 자기가 알고 풀어보려고 해요. 궁금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조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의 특별 금요기도회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은 현장에 오지 못할 상황이 되신다면은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하는 성도의 기도에 여러 방향으로 참여하셔서 다른 성도들의 그 심령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도해 주시고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물길이 트여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오늘 주제를 좁혀서 오늘은 특별히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72시간 연속 방언 기도하는 집회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도 방언으로만 계속해. 설교도 없어요. 인도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프랑카드 걸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72시간 방언 기도 집회 영상으로도 올라온 것도 있어요. 계속 방언해요.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방언 기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소통시키고자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 우리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의 열림이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 너무 잘했어요. 자기의 자랑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 기도하는 거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기도를 우리 말로서 표현하여 정말 우리 구체적인 삶의 기도도 드리고 싶지만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내 영이 알고 있는데 내 영이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방언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는 계속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가
정말 뜨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이 충만함이 회복되어야만 기도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심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읍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잘 다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시인하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내 잘못을 사해 주세요. 계속 그러한 기도만 나오니까 한 번 열린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죠. 충만한 기도가 계속 나오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의 입술, 이 입술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입술로 소리내고 입술의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이 마음속으로라도 이 방언의 음성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입에 여러 가지 기관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낙망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하시고 마음의 기도를 생각으로 계속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사실 보시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무엇인가 떨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분리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소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았지만 침체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